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이 주일날 아침에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새 회기년도를 맞이하는 첫 주일에 이렇게 몸과 마음을 곱게 단장하고 주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We are all ambassador for Kingdom of Heaven.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선거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차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또 다녀가셨고 오늘도 또 다른 또 한 팀들이 오셨습니다. 현재 주 상원 의원으로 또 봉사하고 계시는 토니 아벨라 사모님 또 그 스태프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인사차 방문하셨습니다. We're gonna introduce the current senator, Mr. Tony Abella, and his wife and his staffs. Would you stand up, please? We thank you for your service for the community. We know you are so busy, but thank you for your coming. 지역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뉴저지에서 1부와 2부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비전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르호봇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고 또 준비된 성찬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호봇 가는 길. 좀 말이 어렵죠? 어디로 가는 길? 르호봇. 르호봇은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평안한 곳입니다. 축복의 장소고 또 안식의 장소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삭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세 사람은 늘 같이 이렇게 세트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세 사람을 같이 언급을 하셨지 어느 한두 사람의 이름만으로 끝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세 사람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런 관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 성격은 조금씩 다 다르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처지는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는 70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모든 안정된 컴포트 존을 뒤로 하고 그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또 저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돼가지고 같이 나올 때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게 샘나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팥죽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좋은 것을 움켜쥐려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큼,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이만큼, 그런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요만큼, 좀 상대적으로 적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중심에 있기보다는 항상 저 끄트머리에서 시작이 돼요. 아슬아슬하게 시작이 돼요. 아시죠? 이삭이 출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90세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10살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엄마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10대 소년 때에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등산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 나섰는데 기분 좋은 등산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산 밑에 갔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종은 넌 여기 있고 우리 둘이만 올라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또 아주 좋은 데를 나한테 알려주는가 보다 하고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갑자기 산 꼭대기에 하더니 아버지가 돌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찍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탑! 하고 말리지 않으셨더라면 이삭은 거기서 정말 저승이 되고 말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을 통해서 대신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삭은 성장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도 이게 제때 못하는 거예요. 결혼도 자꾸 늦어집니다. 몇 살 때 결혼했는가 봤더니 40세 때 결혼합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의 신부감 레베카, 리브가를 신부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마는, 자,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자식을 기다리는데, 이 자식, 결혼을 늦게 했으면 자식이라도 빨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20년이 지나서야 이삭의 나이, 환갑의 나이에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주시는데, 물론 쌍둥이를 주시죠. 에서와 야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결혼, 그리고 자식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이 항상 간당간당해요. 끄트머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이 좀 늦어져서 속으로 고민 중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오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또 결혼을 했는데 기다리는 후손이 아직 소식이 없어서 그냥 남모르게 정말 속을 태우는 그런 가족들도 요즘은 점점 많아져요. 그런 가족들도 오늘 이 이삭의 라이프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놀라운 희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자식을 결혼 몇 년 만에 넣은 사람이 현재까지 챔피언인가 하면 17년 17년 만에 자식을 얻은 분들이 현재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년 만에 얻은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10년 미만인데 아직 애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명함도 못 내밉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가정에,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웃음을
하나님의 시간에 선물로 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삭의 인생은 항상 블라인드 앨리, 이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이 늘 몰고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일으켜 주시고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만일에 이삭이 우리 시대의 사람이어서 요즘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서전을 썼다면 아마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으로 쓰지 않았을까. 내가 살아보니 참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완전히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전에는 중도 포기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끝났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사전에서 포기라고 하는 말은 김장때 배추를 세는 단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There is no word 포기 in my dictionary.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삭의 생애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물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우물을 가는 곳마다 팝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요, 그 재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땅을 파면 석유는 나와도 물은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10개를 파면 그 중에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 잘 나오면 둘. 그래서 이 우물에 대한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물과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남이 애써 파는 우물을 빼앗는 그런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이 살고 있던 지방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애써 일궈놓은 그런 재산을 텃세나 사기로 그냥 손쉽게 가로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우물을 빼앗는 족속들의 후예들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등을 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사기, 금융사기, 결혼사기, 애정사기 등등 이런 일들은 불황일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 살고 너 죽자는 그런 아주 고약한 인생 철학입니다.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 애써 파놓은 우물을 밤사이에 흙과 돌로 이걸 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더라고요.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거는 그런 대로 참겠는데 배 아픈 거는 참 참기 어렵다고. 남의 집이 잘 되는 거 사실은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먹죠.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게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겨서 참 좋아했는데 몇 달 후에 보니까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가격을 콱 낮춰버립니다. 손님의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나눠 먹기를 하려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잘 될 리 없지요. 결국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우물을 빼앗거나 우물을 메우는 그런 고약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삭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물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면서 자리를 옮기면서 그는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사실 그 당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보니까 보통 평균 90m 깊이로 파야 거기서 지하에 흐르는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100m 경주 많이 해보셨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의 100m 가까운 그걸 수직으로 파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굴착기가 있습니까? 무슨 제대로 된 무슨 포클레인이 있습니까? 그저 원시적인 기구를 가지고 그 메마른 땅을 파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갈도 있고요, 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지만 이삭은 묵묵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수가 나오면 자신도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먹게 했습니다. 나도 살고 그대도 사는 소위 요즘 유행하는 상생의 철학이고 그리고 윈윈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니 이삭이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애써 파놓은 우물을 누가 빼앗으면 법적 소송을 하기보다는 그냥 비켜주고 그리고 누가 밤사이에 그것을 메워놓으면 또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막 따지고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우물을 팠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이삭은 그렇게 했을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자가,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그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다. 자기도 한때 우물을 많이 가져봤지만 그게 영원히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삭은 절절히 체험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빼앗아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메꿔지기도 하고 영원히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사람이 이렇게 남의 것을 남보다 앞서감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삭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사실은요, 그렇게 충돌을 피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옮기고 양보하고 피해 다니는 것 같은데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는 10개 파도 물이 하나, 둘 나올까 말까 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냥 양보하고 사는 것 같은데 팔 때마다 저렇게 물이 나오나?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나?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소. 나도 좀 믿고 싶소.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그 직전, 그 전후에 나오는 사건을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요, 아마 인생에 있어서 처음 진 농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몇 배의 소출을 거뒀다고요?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의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물론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너무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지만 저는요, 읽으면서 그 100자보다는 농사라는 단어에 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조상 대대로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가축을 기르는 낙농업자였고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에는 이 짐승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풀을 뜯어 먹이는 그게 그 가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잡을 이제 트라이 해보는 겁니다. 경험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보고 자기도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 한 해 결산해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블이 됐다, 더블 인컴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장사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 정도가 아니고 100배의 소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가 있구나.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과연 대단하구나. 마음속으로 움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런저런 참 우물을 빼앗고 그 다음에 메꾸고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계속 있는데도 이 사람이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팔 때마다 또 그렇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시면 가뭄도 흉년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명을 잘 보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그랄은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브엘세바 근처의 지역인데 거기만 넘어가면 이제
사막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도 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또 찾아왔거든요. 아버지 때에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에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가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다가 그만 애굽 땅으로 잠시 내려갔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모든 물자가 넉넉하고, 그래서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잠깐 이제 외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잃고요. 그런 이야기를 이삭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 차례입니다. 이삭도 지금 그랄 땅에 살고 있는데, 이쪽을 보면 애굽 땅이고 이쪽을 보면 이 네게브 이 사막인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가지고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지 마라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버지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주실 텐데 5년, 10년, 15년 기다려도 후사가 생기지 않았을 때, 이삭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후손을 얻을 생각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가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게 되고 그 이복 형이 자기를 그냥 괴롭히고 들볶고 그리고 집안에 풍지평파가 일어나게 된 그런 일들을 이삭은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반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순종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비록 성격적으로는 소극적이고 아버지나 아들처럼 그렇게 진취적이지도 못하고 적극적이지도 못했지만 이삭은 찐득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농사를 지었는데도 노련한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100배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셔서 이삭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잡족들로 하여금 과연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오늘날 기독교에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저런 공격을 받습니다. 사회에 본이 되지 않는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은 여전히 이삭과 같은 그러한 실속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한 회기년도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프라미스 항공모함이 이 큰 세계적인 도전과 경랑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잘 도착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또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이 애써 가꾸어 놓은 것을 메꾸는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땅을 팔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회기년도가 바뀌면서 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집사님들도 세워지고, 그리고 각 기관과 교구와 목장과 또 여러 팀에서 이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들, 또 계속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좀 더 편안한 땅을 찾으려 다니지 마십시오. 좀 더 은혜로운 목장을 찾아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장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척박할 수 있습니다. 몇 명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분위기가 좀 엉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그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삭의 심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순종하고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우리는 이 21세기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안락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래전에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 그 작가의 어린 시절 추억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또 성공의 교역자였고 그리고 풍자 소설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 더블린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의 한 추억을 어느 책에선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질 무렵에는 가로등지기 아저씨가 한 손에 호롱불을 들고 그 시간에 이제 집 앞 그 골목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이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하나씩 차례차례 불을 붙이면서 가는 것입니다. 왼쪽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길 건너서 맞은편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길을 건너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럼 자기는 2층 방에서 창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보는 게 굉장히 어릴 적 일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릴 적 일을 생각하니까 그 가로등지기 아저씨의 삶이 너무 숭고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찾아와서 등불을 밝힌 후에 자기가 밝힌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어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옮겨 나가는 그 가로등지기 아저씨의 그 모습. 자기 일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살다 보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대부분 손해보는 자리고요, 별로 생기는 거 없는 자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을 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마치 그 가로등지기 아저씨의 그 마음으로 어둠을 향해서, 또 다른 어둠을 향해서 손에 등불을 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 일꾼, 그런 목장 지도자, 그런 팀장, 그런 성도.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잘 짜여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일꾼들이 수고해서 그만큼 자리를 잘 잡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애씀과 노력과 헌신이 그 안에서 있었겠습니까? 가끔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 금년에는 그 자리에서 좀 쉬고 싶습니다. 저 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었으면 사실 저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요. 속으로 소화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르호봇으로 가는 길은, 르호봇은 참 좋은 곳입니다. 더 이상 다툼이 없고요, 더 이상 치근덕거리는 사람 없고요, 더 이상 빼앗는 사람 없고요,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거기에 점프해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두 곳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 아주 골치 아픈 이름입니다. 뭐 다투었다, 그리고 빼앗았다, 다 그런 지명들이에요. 이삭은 그런 중간역들을 잘 지나서 마침내 르호봇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의 코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금년 한 회기년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항공모함의 갑판 위든 아니면 저 구석의 엔진실이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리든 아니면 아무리 일해도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일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내 주어진 자리, 그랄 땅, 조금만 가면 물이 풍부한 애굽 땅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설령 지금 가뭄이 찾아왔어도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그리고 모든 축복은 결국 옆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